가슴 뛰는 목표를 세우고 이미 축복을 받았노라고 확신 있게 선포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경에서 찾은 더 크게 성공하는 법의 저자 강호 작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긍정적인 마음과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웠을 때 그것을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실패도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은 긍정적인 마음과 긍정적인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한 가지 더 훈련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선포를 할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받게 되고 우리 미래에 대한 기대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의 힘으로 인생 최고의 축복인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되는 것은 남자나 여자나 똑같죠. 오늘은 제가 어떻게 결혼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방법을 따를 때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말이 씨가 된다라는 속담이 있죠. 말에는 영롱한 힘이 있어서 말하는 대로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결심한 다음에 할 일은 성공을 확신 있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열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바라는 대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복은 말로 표현되어야 복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바로 아내를 만나는 것입니다. 평생을 함께하는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미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신학대학교와 신학대학원 7년 이상을 공부하다가 결혼의 시기를 놓쳤습니다. 신학대학원은 3년을 다녀야 되는데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나니까 어느덧 30대 초중반이 된 것입니다. 게다가 교회에서 전임 목회자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성교제를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바쁘기도 했고 또 교회 외에 다른 사람들을 만날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목사가 되면서 교구를 맡았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됐습니다. 제가 만나는 분들이 주로 결혼한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제가 결혼할 수 있도록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36세가 됐을 때 저는 더 이상 결혼을 늦출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날짜까지 정했습니다. 바로 2015년 6월 27일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확신 있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가 2014년이었죠. 만나는 사람도 없었는데 그렇게 제가 성도들에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목사가 날짜까지 선포했는데 못 지키면 어떻겠습니까? 성도들에게 신뢰를 잃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제가 선포한 대로 2015년 6월 27일 토요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확신 있는 선포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때 어떤 권사님이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미 결혼을 약속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죠. 저는 마음에 감동이 온 대로 날짜를 정한 후에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성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미 축복을 받았노라고 확신 있게 선포를 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실 결혼까지 가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내를 처음 만나게 된 것도 소개받은 것이 아니라 우연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도들이 제게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인연이 잘 닿지가 않았죠. 그런데 소개로 만난 것이 아니라 기적처럼 아내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저를 만나서 결혼을 결심하게 됐을 때 나이가 24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을 만나서 결혼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릴 때 장모님은 제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24살밖에 안 될 딸을 아직 시집 보내고 싶지 않으셨겠죠. 게다가 나이도 제가 너무 많으니까 그것도 탐탁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와 저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아주 잘 맞습니다. 결혼한 지 7년 차가 됐지만 여전히 대화를 많이 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몇 년 전부터 배우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훈련받던 단체에서는 배우자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들이 거의 다 응답된 것입니다.
나이 어린 것만 빼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내를 준비해 두셨던 거죠. 다만 제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확신 있게 선포할 때 평안하게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기회가 왔을 때 적극적인 실행력으로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저처럼 이미 축복을 받았노라고 확신 있게 선포해 보십시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축복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부정적인 일만 일어나게 됩니다. 또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결혼을 확신하면서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제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주변에도 현실주의자라고 말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제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겠냐? 먼저 사람을 만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들의 부정적인 말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욥기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현실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은 나 자신에게 하는 예언이 됩니다.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말에서 생명을 부여하면 나는 어느덧 그대로 행동을 합니다.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말에 생명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말의 힘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도 창조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사라의 이름은 사레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시며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이라고 계명해 주셨습니다. 사레 또한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의 사라로 계명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몇십 년 동안 서로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서로의 이름을 부를 때 자연스럽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와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선포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 때 먼저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장면들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대로 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반드시 그 대상자에게 먼저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성경 로마서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상근 박사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입의 고백과 마음의 믿음은 신앙의 안팎을 말한다. 마음의 믿음 없이 입의 고백이 없고 입의 고백 없는 마음의 믿음은 또한 완전치 못하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입의 고백 없이는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상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답을 말해주는 것보다 내담자 자신이 스스로 말해야 치유적인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를 공감해주고 또 질문을 해주면서 내담자가 스스로 고백할 수 있도록, 내담자가 스스로 깨닫고 말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스티븐 헤이스는 공개선언 효과를 증명했습니다. 자신의 결심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면 그 결심을 끝까지 고수하며 실천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헤이스는 대학생들을 대학생으로 목표하는 시험 점수를 공개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목표 점수를 공개한 집단에서 시험 점수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풍요롭게 살고자 한다면 이미 축복을 받았노라고 확신있게 선포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여러분 자신의 성공을 긍정적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 3년 후 혹은 5년 후의 삶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열정적으로 말해보세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말한 대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생생하게 꿈꾸며 끊임없이 거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면 자기 잠재의식에
스며듭니다. 잠재의식은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제가 요즘 확신 있게 선포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나는 제자훈련 사역자로 많은 사람들을 탁월하게 돕는다. 나는 재능 발견 코치와 인간관계 성장 코치로 많은 사람들을 탁월하게 돕는다.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다. 나는 명강연과 부흥강사로 초청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돕는다. 나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살고 나누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간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꿈을 찾고 풍요로운 삶을 산다. 여러분도 이렇게 자기 선언문을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이루고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가슴 뛰는 목표를 세우고 이미 축복을 받았노라고 확신 있게 선포하세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선포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믿은 대로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말로 선포될 때 더 큰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믿음,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믿고 긍정적인 자기 성공 확신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고 결과 있는 그런 성공하는 삶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에서 찾은 더 크게 성공하는 법의 저자 강훈 작가였습니다. 여러분 더 크게 성공하세요.